하나님은 기도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왼쪽 그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뭘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아니면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오른쪽 그림은 뭐 같아요? 누구랑 놀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있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엄마 아빠한테 배우기만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마 아빠는 지시만 하고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맨날 말만 하고 나는 그거 행하기만 하고 힘들겠죠? 그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엄마 아빠랑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 오늘은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엄마 아빠가 먹을 거는 다 챙겨 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사이좋게 놀고, 또 오늘 일과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 몇 장 읽고 오늘 뭐 하고 그거 하고 재밌게 놀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싸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안 돼도 그냥 하는 거 아니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거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읽으라고 했으니까 이해 안 돼도 그냥 읽는 거,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해야죠. 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데 사이좋게 잘 놀라고 했는데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는 마음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아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먹을 것도 다 챙겨주고,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혹시 말 안 들으면 굶기는 엄마 아빠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필요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밥 주는 거 아니죠? 그냥 밥 주잖아요. 근데 엄마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요, 못 먹겠어요, 딴 거 내놔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거 갖기 싫어요, 딴 거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왼쪽 그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배워서 그거를 내가 열심히 실천한 데서 끝나버리면은 어떨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로울 때도 있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뭐라고 하고, 친구들은 다 놀러 갔는데 나는 주일에 혼자 이러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꿋꿋이 참아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죠. 그럼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이 힘든 거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너 힘든 얘기 하러 왔지? 듣기 싫어!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관계가 안 돼요. 관계라는 거는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할까?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이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 어릴 때 다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인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사실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다녀야겠다. 물론 태어났는데 아빠가 목사님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안 믿다가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교회 다녀볼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부터 사역하실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왜 갈릴리일까? 천한 곳,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대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만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편집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다녀오셨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뭐 해요? 기도. 진짜? 네. 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단락까지 볼 텐데, 자, 큰 그림을 일단 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죽이려 그래요. 예수님을 듣기 싫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주고 했더니 어우 예수님 귀신을 쫓고 잘하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에 있어. 막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치유를 했더니 대중들은 또 우와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 보다 막 우르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이 막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역시 나야. 그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외딴 곳에 혼자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마비증, 온몸이 막 마비가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감히 인간 주제에 죄를 용서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왜 저 죄인을 부르시는가? 막 비방을 하고 또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먹고 이렇게 병자를 고쳐줬더니 쟤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착한 일. 착한 일 했는데 욕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겠대. 죽여라. 그러겠어요? 하늘에 있는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죽여라. 그러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와,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여기 가르치다라는 표현에 한번 밑줄 쳐볼까요?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가르치셨다, 기도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르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지만 이 누가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성령님, 또 가르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이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드리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있는 곳을 찾으셨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회당. 회당이고 동네 이름은 나사렛. 동그라미 쳐봅시다. 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걸 소개할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 깡촌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안 좋은 곳. 왜냐하면 사실 이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에서 어떤 곳이에요? 떨어져 있는 곳인데 또 이방 지역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바로 위에 세포리스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왕이 헤롯이 거기다가 엄청난 도시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이방 도시를. 그러니까 이방 도시를 건설할 때 건축업자가 필요하겠죠. 또 건축 노동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였을까?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니었을까. 건설하던 사람이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되게 이방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동분자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가장 미천한 곳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펼치신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낮은 자한테 있는 거예요. 낮은 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여기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며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이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원문에 보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원문에 보면은 인용했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 2절을 다 인용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해까지 인용하셨어요. 뒤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안갚음하시는 나를 널리 알리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보내셨어요.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자, 앞부분을 인용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퍼진대요? 우리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그러면 중산층에게는 복음이 선포 안 되나? 그러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빈민촌에만 복음이 선포되나? 그래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를 보면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도대체 뭘까? 정말 돈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까? 자, 보세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그 사람 모세가 매우 겸손했다. 땅이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가난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난했다. 그렇게 할까요? 뭔가 느낌이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한번 봅시다. 남의 피를 쏟는 것을 살펴보시는 여호와가 그들을 기억하셨거든요. 잊지 않으셨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비웃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그는 힘없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가름하고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올곧게 판정하실 거야. 그들은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바닥에 대고 지득인다. 불쌍한 사람들의 길을 드러놓는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 아모스가 얘기했고 다만 여호와를 찾으세요. 땅에 겸손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호와의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지요. 공의를 추구하세요. 겸손을 추구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도 보호받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렵죠. 돈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어때요? 마음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가난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그 단어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시고 또 뭐 사로잡힌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 사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바로 그 영에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 가난한 사람. 근데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물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정말 절박한 사람이죠. 정말 절박한 사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절박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절박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부자는 절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마음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겸손해져야 사람이 마음도 겸손해지잖아요. 모세가 왕자로 살았으면 왕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처가살이 40년을 했단 말이죠. 딸 많은 집에서 처가살이 40년 하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하면 라다다다다다 쉽지 않겠죠.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말을. 왕자가. 모세가 물리적으로 양치면서 광야에서 빨리 밖에 나가야 편해.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모세를 팍 낮추신 거예요. 낮춰서 모세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들을 들을 만큼 훈련이 됐겠죠.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예수님한테 기적 좀 보여줘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진리라는 어떤 명사 위에, 그러니까 진리 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병자가 고쳐지고 해방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근데 엘리야 시대 때 한 명도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또 엘리사 시대 때 한 명도 없었대요. 둘이 합쳐서 거의 70년이 넘거든요, 사역 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었어요? 이방 땅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방 땅까지 찾아가서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 중에 겸손한 자가 아무도 없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감히 우리를 평가해?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요.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에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 떠나가셨다. 저기 앞에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 갈릴리잖아. 이 동네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보이죠? 여기가 예수님의 사역 본부고,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고, 저기 보면 나사렛이 있죠. 보이죠? 자, 저기 보면은 여기 나사렛이에요. 이렇게 나사렛으로 이렇게 와면 여기 지금 절벽산이 있어요. 397m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긴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길 것이다 추정을 해요. 어쨌든 나사렛 보면은 저기 밑에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절벽이 있죠. 그래서 절벽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겸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셨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절벽산이 있어요. 397m. 저 높은 데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 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왜 내려가셨다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면 그러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거죠. 안식일에 사람들을 또 밑줄 쳐봅시다.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세요. 사람이 되셔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랬다. 충격받았다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 붙은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리고 그 사람에게 나왔다.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 말은 뭐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을 두고 그 둘레 곳곳마다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서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봐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굽어보시고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아까도 귀신을 꾸짖으셨죠. 이번에는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실 수도 있고
병도 제어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 거죠. 해질 때 이런저런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아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소리쳐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또 나오죠.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으셨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 좀 전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날이 밝았다. 예수님은 외떨어진 곳으로 갔다. 자, 여기 계속 나옵니다. 이 에레무스라는 단어는 광야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광야로 가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자, 밑줄 쳐봅시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야의 여러 회당에서, 다른 사본에 보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고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 자,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으면 몇 시일까요 이게? 어부들은 10시부터 4시까지 깊은 바다를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부 일을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가에서 그물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쓸어 담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 물고기가 막 몰려올 때 그럴 때가 있고 혼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설명 방법은 깊은 바다로 가가지고 이제 그 물이 있어요. 삼중 무슨 망인데 그 망을 펼쳐가지고 밤새 잡았어요. 밤새 이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보통 어부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건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배 가운데 하나에 올라타셨고 시몬의 배였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뭇해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배에 앉아 무리들을 또 가르치셨다. 예수님 계속 가르치시죠.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는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는 호숫가에 떨어져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들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세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고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물고기들이 그물이 있는데 물고기들이 눈이 멀었을까? 그물 다 피해가죠. 낮 시간에는. 그래서 왜 밤에 잡냐면은 밤에 그물을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어부일을 하는 건데 낮에는 다 보여서 낮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봤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권세로 받은 나사렛 사람이 와가지고 하려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깃대를 에워싸 가두었다.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몸짓을 해서 와서 같이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 채웠다.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하자.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였다. 아니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죄인이라 그럴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에 보면은 바다가 노하면은 뭘 바쳤는지 알아요? 사람. 옛날 이야기 보면 심청이가 물에 빠졌잖아요. 포세이돈 알아요? 달라기 위해서 사람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배 타고 갔을 때 강풍이 일으니까 누구를 빠뜨렸어요? 요나를 빠뜨렸잖아요. 당시에 다 믿음이 있었어요.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도 폭풍이 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은 뭘 믿고 있었을까? 갈릴리 사람들은 얌신을 믿고 있어요. 얌신. 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다를 주관하는 물의 신이었단 말이죠.
얌신. 그러니까 어찌 보니 어부들은 여호와를 믿긴 믿지만 또 마음속에 뭐예요? 이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한테도 그런 게 없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자, 5장 5절에 보면 스승님이라고 번역된 단어 보이세요? 스승님. 저 단어는 누가만 쓰고 있는데 사실 스승이라는 단어는 디사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감독관, 주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죠.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본 거죠. 이건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시몬의 동료였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무태다 대고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이거 신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부르는 명칭 자체가 달라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심한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매달리며 말했다. 주님, 주님,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더욱 퍼져나갔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계속 몰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단락의 이야기를 봤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줬더니 어떻게 돼요? 붙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병자를 고쳐주신다. 어떻게 해요? 대중들이 막 몰려와서 병 고치려고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귀찮을 수도 있죠. 또 막 몰려드는 거,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밑줄 쳐봅시다. 별표하시고, 자, 5장 16절에 별표하고,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 외딴 곳, 자,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곤 하셨다.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곤 하셨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틈틈이 그렇게 대중들을 떠나서 기도하곤 하셨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왜 도와달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저 자식들 믿음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근데 자, 다음 단락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치시죠. 왜 그럴까? 왜 계속 가르치려고 그럴까?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님들이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대아의 모든 마을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 이렇게 눕는데 침대 같은 거 데리고 온 거예요. 마비증에 시달려 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는데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 지붕을 뚫고 그를 자리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당시에는 어떻게 건축을 했냐면 다 돌로 벽을 만든 다음에 위에 이제 나무를 댔죠. 나무를 대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하죠. 지푸라기 덜어내고 나무 드러내면 되니까. 실내인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자, 여기 친구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만. 이거 뭐예요? 사실 번역하면 뭐죠? 사람아죠. 여기 이건 표현이 달라요.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누가만 그렇게 썼어요. 사람아. 친구라는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사람아. 이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표현 쓰기 쉽지 않죠.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 따져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까? 뭐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죄를 용서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할 수 없는 일이죠.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엑스타시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쓰고 있는 단어예요. 믿을 수 없는 파라독소스. 약간 파라독스에서 나온 거겠죠. 약간 모순적인 일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은 레위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럼 이 세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그죠? 자, 세금업자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비스듬히 앉아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투덜대며 따져댔다. 아니 뭐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대는군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에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겁니다. 그때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덧대어 깁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될 겁니다.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할 겁니다.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고 부대는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보존됩니다.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고 네오스는 약간 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건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앞선 거고 하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옷 얘기를 할 때는 질적으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고 포도주 얘기를 할 때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더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가지고 잘 변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죄를 용서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시면 그것에 탑승을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고 있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본 적도 없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빵은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근데 오다가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배 못 드리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럼? 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계명을 주신 분의 뭘 이해해야 돼? 마무리하죠. 공의 맞아요. 자, 엄마 아빠가 반찬 골고루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왜 골고루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서 먹어야지.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먹어주마. 엄마 아빠 먹기만 해봐. 절대 안 먹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참된 의미, 정말 모든 말씀이 사실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너 안식일에 왜 밥 먹고 있어? 가난하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율법을 와전해서 이해하고 성경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거 제대로 된 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사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나는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러고 싶어요.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 땅에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약속돼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지. 피부병 걸릴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이 영원한 안식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자꾸 이 종교가 사람을 올가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잔소리 왜 해요? 뭐 해야지 왜 해요? 좋으라고 정도가 아니지 뭐예요? 이 사랑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파악 못하고 자꾸 부모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 손을 쓰지 못했다. 여기 손 봐봐요. 손이 어때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죠?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가 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나와 섰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는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왜 화가 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왜? 모세가 말했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말했으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뭔가 자연스럽죠 그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자연스러워졌을까? 왜 그랬을까? 악해졌어. 맞아요. 왜 악해졌어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기득권을 왜 유지하고 싶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심, 욕심, 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한번 쳐봅시다. 별표하고 그 무렵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의 일이다.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어요. 밤새 잠도 안 주무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뭔가 기도의 강도가 세진 것 같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있어요?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더 완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직역. 하나님의 기도 안에 밤을 지새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지새우셨다. 그리고 기도 안에. 밤을 지새웠다라는 단어가 있고 뭐뭐 안에. 기도 안에. 근데 그 기도를 수식해주는 단어가 하나님의라는 속격이에요. 속격은 뭐예요? 소유격은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기본 단어가. 물론 뭐뭐를 향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 뜻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 밤을 지새우셨다. 이거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기도를 안 할까 할까? 그럼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단어는 보통 뭐예요?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다. 그래서 헬라어도 보면은 뭘 향해서 바라는 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뭘 향해서 바라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기도 안에 밤을 지새우셨다라는 얘기는 뭘까? 교제의 느낌이고 또 밤새도록 뭘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사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 자, 그래서 대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죽이려 했고, 귀신을 쫓고 치유했더니 붙잡아 두려워하고, 부르시고 치유했더니 막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비증 환자를 고쳤더니 욕하고, 세리마테 불렀더니 욕하고, 안식일에 먹고 고쳤더니 욕하고,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 마음이 기쁠까 힘드실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땠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예수 이래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니지, 뭔가 인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음이 우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들, 인간의 유혹과 또 인간의 비방과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갈릴리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고 산으로 가셔서 홀로 밤새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냐면 지도 보세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갈릴리는 어디예요? 시골 변두리죠. 변두리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많이 받아서 사람들은 저기를 아주 천하게 여겼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과 절망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거칠 날이 올 겁니다. 이전에는 주께서 저 북쪽의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이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저편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민족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서쪽, 동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곳인데 여기가 이방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다 사람들은 아이 저 자식들 저거 비천한 놈들 저거 섞여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멸시했단 말이죠. 그 멸시했던 갈릴리에 빛을 비추는 날이 올 것이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이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부들, 농부들.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기가 아주 비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으로는 천하죠. 왜냐하면 막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요충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세포리스도 하니까 거기가 물질적으로는 막 왕성했던 곳은 맞아요.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근처에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천하게 여겼죠. 지금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천한 곳이 바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갈릴리의 가장 촌동네 나사렛.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너는 땅의 소금이다. 기억나세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드려서 아실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수로 짠맛이 되겠어요. 아무데도 더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그 당시 동물 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료로 썼는데, 빵 구울 때 연료로 썼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소금을 쳐가지고 타타타닥 쳐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그게 땅의 소금이에요. 근데 역할이 끝나면 소금을 땅에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힌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죠. 정전 돼가지고 촛불을 켰는데 정전이네, 왜 불 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두울 때는 불을 일부러 켰는데 이걸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게 뭐냐면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고 소금은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제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면. 자,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됩니다. 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들은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며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독교인이 빛을 안 비추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비추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될 거예요. 빛이다예요. 빛이다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빛이어야 돼요. 저 친구는 말도 예쁘게 하고 뭔가 다르네 우리랑. 어떻게 저러지? 쟤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다르긴 다르네. 이래야지. 야, 쟤가 예수님을 믿었대? 나랑 똑같이 욕하고 나쁜 짓 하는데 어떻게 쟤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요구해야 될까 그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뭘 요구해야 돼요? 봅시다. 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그대의 아버지,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에게 기도하면 갚아주실 겁니다. 말을 거듭거듭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거라 여깁니다. 왜 말을 많이 할까 사람들이? 많이 해야지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 것을 구하면 바로 들어줍니다. 혹시 엄마한테 아침마다 막 30분씩 매달려요. 아침 주세요, 아침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엄마 아침 먹을게요. 그럼 그래 아침 차려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침 먹어야 되는 게 엄마 아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래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대들이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겁니다. 자기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시겠죠? 뭘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필요한 건 채워주시는 걸 아니까. 그럼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건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잘 아시는데 그 전후 맥락은 우리가 잘 안 보는데 전후 맥락이 중요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타일러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기가 꺾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 편에 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참으십시오.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언제나 서로한테든지 모두한테든지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원수를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게 하는데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 막 나쁜 일만 맨날 도둑질하는데 그 사람을 기쁘게 맞아줄 수 있어요? 우리 집을 쳐들어와가지고 막 도둑질하는 나쁜 놈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웃으면서 갈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너그럽게 참을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언제나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왜냐하면 데살로니게 교회가 당시 개척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데살로니게 교회가 3주밖에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근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악은 멀리하고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게 기도죠. 너무 멋있죠.
내 욕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할 힘을 주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오늘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길거리에서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서 그렇게 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테필라라는 단어가 있고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중재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고, 또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 좀 바라봐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려버리는 사람은 그의 기도도 역겨운 것이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말씀에서 떠난 기도를 하면 뭐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말씀은 들을 마음이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대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상하겠죠.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역겹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사실은 감히 뭐 얘기하기조차 되게 두려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천지의 창조주인데 그분에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대통령 이리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요? 대통령한테 얘기할 때도 얼마나 차려입고 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분께 대화를 할 때 막말하면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고 언어를 순화시켜서 언어를 잘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같이 가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라고 한 걸 기도해야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셔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거부하게 하고 유혹하고 비방하겠죠.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 언젠가 뵐 거 아니에요. 주님 뵈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면서 가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